할렐루야.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한 주간 만나는데 우리 지체들이 저보고 설교를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하는 목사님이 어딨냐고 보자마자 저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또 성도님들에 맞춰서 제가 좀 웃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보기 좋은가요? 예, 이 표정 이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 웃는 표정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뜨거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정인이 사건이었죠. 정인이 사건. 7개월쯤에 입양된 정인이가 양 부모로부터 눈을 감기 전까지 학대를 받아서 몸 전신에 이렇게 멍투성이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어린 몸에 몸 중에 7곳이 온갖 뼈마디에 골절이 있었고요.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해서 소장, 대장, 장각막 파열로 배 안에는 막 이 복통에는 피가 엄청 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옆구리와 배 다리에 피하 출혈이 막 되어서 죽어갔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정인이의 나이가 16개월. 이제 막 돌이 지난 정인이가 이제 눈을 감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짜 큰 충격이었죠. 저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공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뭐 기사를 보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거의 정말 최초로 제가 그걸 보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막 마음에 정말 미안함도 막 넘치고요. 막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혼자서 그 아픔을 이렇게 견디겠다라는 거가 제가 엄청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감정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뭐 정의나 미안해라는 이런 챌린지가 막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학대를 해서 아이를 죽이는 이제 정인이의 양 부모가 엄청나게 대한민국적으로 큰 공분을 이제 쌓게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양부모의 이제 이력들이 그 이후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양부모가 둘 다 지역교회의 목회자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양부모가. 그리고 둘 다 기독교 대학교. 저도 뭐 아주 잘하는 학교죠. 그 학교에서 만난 CC였고요. 특별히 정인이의 이제 아버지 양부는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국의 방송 경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양부모 둘 다 그 가정들조차도 그들의 성장 배경조차도 뼛속까지 기독교였다는 게 이제 엄청나게 또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공분이 이제 양부모를 넘어가지고 그 다음 타자가 어디였죠? 이제 그 공분이 교회와 또다시 저희 같은 목사와 이제 그 공분이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죠. 이 앞에서 이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사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너무 죄송할 뿐이죠, 사실. 근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굳게 딱 먹었던 마음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미혼 가정, 불완전 가정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이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에서도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명 감당하고 더 책임성 있게 해야겠다라는 엄청나게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존재에 대한 이 악해짐이었어요. 악해짐. 한 존재에 대한 악해짐.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이상하게 악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래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신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 일을 많이 했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 한 존재의 악해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설령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역자며 설령 뭐 어떤 사명자 선교사님이라도 할지라도요, 일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종교적인 생활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 개인 스스로가 삶에서 들어오는 이 작은 악해짐과 싸우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이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너무 크게 대적하는 열매로 낳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저는
믿음의 가정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막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막 너무 부럽다고 하고요. 특별히 너무 부러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몇 있죠.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더 믿음의 신실한 백대의 가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력들이 있는 역사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정인이의 그 양 부모만 봐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정인이를 죽인 이 상황까지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건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어릴 적부터 삶에서 들어오는 이 죄악됨에 대해서 이 조그맣게 보여지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지는 이 악에 대해서 전혀 대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그맣게 보여지는 이 악해짐과 이런 것들에 타협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이런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뼛속 깊은 기독교 배경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를 배우면서 만나서 부부를 이뤘다고 하는 그들도요, 여러분들. 어쩌면 성경 구절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던 그들도 여러분들 악해짐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으니까 이 천인무도한 살인마가 됐고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공부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정말 아파하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가지고 더 크게 느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의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한 거룩함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만 틀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 뭐냐면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이 조그마한 타협점과 조그마한 죄악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이 거룩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서 함께 배웠던 한석교사님 강의에서도 그 거룩이었죠. 그 주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죠. 질문에서도 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도전이 삶에 대한 개인의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곰곰하게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삶을 좀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조그맣게 보이는 죄악들 막 대적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해지고요. 더 준비되어져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반적인 배경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너희들 성도들은 너희들이 이제는 실제로 살아가야 되면서 요구되어지는 생활 패턴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생활 방식에서의 정점은 뭐였냐면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를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특별한 현상이라든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몸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영역은 사실상 우리의 몸, 육체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딱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몸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몸.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여러분들 너희 자신, 너희 자체, 너의 어떤 전인격, 너의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어떤 성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날마다 나 자신을 어떤 세상의 것들로 구별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막 거룩한 삶에 대한 이런 도전일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하게 이게 종교적인 행위나 제사 행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삶 그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의미가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더불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실제적인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만 받고 결단만 받고 이렇게 한다고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행동, 이 몸으로 직접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산 제물로 표현합니다. 산 제물.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은 문맥상 맞지 않는 단어예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제사의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바치는 것이 제물인데 우리의 몸은 산 제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살아있는 지금 나 자신, 살아서 움직이면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인 거죠. 삶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악한 습관과 어떠한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나의 삶의 패턴, 그런 악한 패턴과 게으름과 혹은 나태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하게 올라온 그 하기 싫음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어떠한 부정하라는 어떠한 내 몸의 이 습관들을 실제 우리가 그냥 이겨야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싸워서 이겨내서 실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전받고 결단하는 삶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삶 가운데 힘들어도 실제 우리가 몸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바쁘더라도 기도로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각 개인이 전심으로 삶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영뿐만이 아니라 이 몸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첫 번째고요. 삶을 더욱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비록 대면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에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좀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훈련이 오늘 이번 연도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것에 훈련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품게 하시고 먹이실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침에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지에 나갈 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아주 유의 깊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이 거룩이라고. 혼자 있으니까 거룩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외에 막 열방에 복음 전하고 막 나가기 이전에 이미 이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이게
우리의 생활 패턴에 지금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나 적으나 어느 나라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이 거룩이라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리 잡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계속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하여지는 어떠한 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가 그의 안에, 너가 주님의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들 생각만 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싸워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도전만 받고 여전히 주일만 넘기면은 여기서만 뭔가 우리의 어떠한 뭐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것을 충족하고 그냥 끝나고 또 삶에서 넘어지고 변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주일이 돼가지고 하고 요 패턴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전받은 걸 실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싸워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싸우다가 진 게 훨씬 소중해요. 여러분들, 아예 전쟁을 시작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습관과 패턴으로부터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듯이 계속적인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줘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진짜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에 훈련되어지고 이것을 연단하고 이것을 정말 연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길 소망해요. 악한 습관은 너무 빨리 익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계속적인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이게 습관이 되길 소망해요. 이게 습관이 되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 오늘 말씀이 조명하는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분별. 근데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방법, 삶을 거룩히 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분별은 무엇으로부터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대로부터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대는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대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태초에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세상의 악한 영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악한 세대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적대시하게 해요.
복음을 자연스럽게 배척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삶의 가치와 어떤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반대로 나아가게 해서 결국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끝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떠한 국가의 제도가 있어요. 혹은 문화나 과학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학문들도 있고요. 언어나 행동들이나 그 밖에 사회의 어떤 공통된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영향력 안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우리 인지하는 영역은 어디 있죠? 가령 TV를 보면 엄청나게 선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문화라든지 누가 봐도 복음을 배척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를 배타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인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지가 잘 안 되어지는 영역들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의 악함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러한 세대인 거예요. 인지를 하나 못하나 이 세대의 악함이 장악하고 있는 세대. 한 기사를 좀 보았어요. 좀 오래된 기사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사냐면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유럽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엄청 펼칠 때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리처드 도킨스와 영국 인도주의 협회가 모금을 통해서 한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영국의 시내버스에 신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 영국 버스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 버스에 등장한 이 문구가 등장한 이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이게 확산되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었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발단이 뭐였냐면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도에 대한 영역인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문구로 전도적인 차원에서 문구를 먼저 이렇게 버스에 붙였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반발로 리처드 도킨스와 영국 인도주의 협회가 대응차 이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고가 당시에 4주간 런던과 맨체스터와 에든버러, 브리스톨 이런데 영국 전역에 버스에 한 800대와 지하철 각 구간에도 게시가 되었고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성탄절날 미국 워싱턴에도 한 200대 버스에 하나님은 없으니 종교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자라는 문구가 게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를 봤더니 기사가 실린 날짜가 2009년도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꽤 오래된 거죠. 근데 이 기사를 제가 2009년도의 기사를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에 이렇게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보여지는 이런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늘날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강조하는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다잡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에 무가치하고 불완전하며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제가 특별히 해외를 다닐수록 그게 많이 느껴져요. 해외를 다니면 사실 실제 이 싸움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많이 느껴요.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떠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이 어떠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 우리가 또 요구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그 국가마다의 제도가 얼마나 복음을 핍박하고 위협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배타하는지 전 여러 나라들 통해서 명확하게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 안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분별함이라는 것은 판단력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은 사실 분별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판단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판단의 기준이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온전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판단력이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결정하는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은 속사람에서 제법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속사람의 원어적인 표현은 영혼이나 마음이나 이성이나 인격적인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이 성도는 겉사람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살 한 살 늙어가면서 후패해지지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속사람은 날로 더욱 강건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명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일괄적인 분별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일괄적인 분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따른 대처와 분별인 거지. 모든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백신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그런 백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다 맞고 다 들어맞는 분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맞는 행동인데 이게 똑같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건 전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순간마다 분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은 그런 백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해 하는 거죠. 몸이 건강하면 어떤 병이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세대의 가치와 세대의 방식을 버리도록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우리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이 강인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흔들리지 않게 잘 분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받지를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은 계시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 뭐냐면 싸움인 거예요. 싸움. 우리 전쟁인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거대한 전쟁에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어요. 어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열방에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초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배타하는 이 어떠한 문화와 복음을 배척하는 어떠한 이 여러 가지 문명들과 여러 가지 가치들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나아간다는 건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연단하고 강인해져, 우리 속사람이 강인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변에 들려오는 어떤 세상의 소리와 세속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딱 내게 주신 십자가의 어떤 은혜 하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어떤 목적 하나 가지고 그걸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마지막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거룩히 하는 방법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뭡니까? 나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교만하게 생각해서 시선과 어떤 내 삶의 기준을 높게 잡아서 악한 세대를 쫓지 말고 악한 욕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끊임없는 욕심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삶을 계속적으로 이겨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각의 절제함, 마음의 절제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전 말씀에 기인합니다. 바로 앞전 말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 삶에 있는 지금의 환경, 주어진 지금의 이 사명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분량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등장하고 나타나는 그 욕심들과 욕망, 이게 남과 막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이런 탐욕의 죄악의 분량들을 우리가 덜어내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앞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거룩한 삶을 몸과 삶에서 행함과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생각의 영역으로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세상 속에서 사명과 나의 유익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케이스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중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들어올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예요. 욕심이 들어온 순간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더 큰 욕심을 내서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욕심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 욕심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더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얘는 이렇게 안정적인데 나는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될까? 이러한 막 계속 비교의식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자는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예민해져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 어릴 적부터 칼을 되게 좋아했어요. 칼. 하기야 그 어린 남자애들 중에 칼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죠? 칼이나 총은 다 좋아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그림도 보고요.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난감 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좀 이게 힘들어서 칼을 못 사요. 칼을 못 사니까 이제 만들기 제가 시작합니다. 칼을. 저는 지금도 제가 칼을 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 다 나요. 맨 처음에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저는 촌이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대나무에 그 조그만 대나무를 붙여서 십자가를 해서 테이프로 막 붙인 다음에 이렇게 칼을 만들었다가 이제 이게 이제 스킬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목공하듯이 칼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목공하듯이 강목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틀에 맞춰서 칼을 막 깎았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칼을 만들었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검도장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검도장에 가가지고 검도를 배우면서 진검을 딱 보았었어요. 진검을 딱 봤는데 기억나요. 막 야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한쪽 그 우리 관장님 방 쪽 이 그 벽 바닥을 딱 봤는데 그 바닥에 하얀색으로 된 진짜 검이 있는 거예요. 진짜 검. 근데 이게 검이 또 우리 관장님이 그때 검도계에서 되게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이 막 진짜 일본에서도 몇 개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비싼 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얀색 벽에 뭐 하여튼 그런 그 배경에 검이 보였는데 그 검을 딱 보는데 마음에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확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생각했더니 그때의 장면이 기억이 나요.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갖고 싶은 건 넘어서 한번 만져라도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관장님 내가 관장님한테 관장님 이거 한번 만져보고 그때 제가 또 우리 관장님한테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또 제자였기 때문에 늘 이 검도장에서 많이 있었어요. 관장님이 한번 관장님 이거 만져보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로 위험하다고. 어린애들은 이 진검 만지면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몰래라도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관장님은 절대 그런 저한테는 진검을 만지지 않게 합니다. 못하게 하죠. 본인 있어도요 진검을 제 앞에서는 잘 꺼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저는 기억나는 것은 기어이 제가 관장님이 없을 때 가가지고 그 칼을 이렇게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만지고 싶으니까. 만져게 기억는데 이게 이제 이 선반 이 위에 있던 것이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이 칼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얹혀놨던 것이 칼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막 잘리거나 이런 자극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냥 떨어졌다라는 거죠.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거 앉아가지고 이걸 딱 만지는데 이제 케이스 그 칼집이 이게 반이 조금 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딱 열려져 있는데 그 보면 그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날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막 문양도 너무 이쁘고 고급지고 굉장히 비싼 칼이니까 이게 싹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던 내가 엄마가 들었던 이 부엌에서 쓰는 칼이랑은 거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한 번만 만져봐야지 하고 딱 만졌는데 손이 거의 반가량 이렇게 크게 베인 적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만졌다고 하는 것이 반가량에 싹 베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 저학년 때 피가 철철 나고 막 울면서 관장님 오셔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혹시 우리 관장님 저 잘린 줄 알고 어디 막 난리 나가지고 막 병원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욕심이 무엇이냐면 딱 여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딱 욕심의 영역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딱 그 욕심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언제나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지지 못하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거룩은 너무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조그마한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둔 순간 우리들의 거룩은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의 영역도 한편의 거룩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삶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방법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 거죠. 어려운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어딘 쌤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구원이 공짜라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우리 지체가 딱 2명이 있었어요. 우리 형우와 어진쌤. 아니 구원이 공짜라면서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맞냐. 그 대답을 디트리 보니퍼가 얘기했더라고요. 그 보니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의 삶은 모든 생애를 걸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의 삶은 전 생애, 모든 생애를 걸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바울의 처절한 선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시작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얼핏 느껴지면 한국적인 어떠한 단어로 느껴지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강압적으로 선포하는 거가 명령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은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간절하게 호소한다, 간절히 청한다, 애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애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압이 아니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좀 거룩해져라. 전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고치시며 죄 중에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어떤 이라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호소하고 애원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고 진짜 애원하니 제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와 애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지금 있는 어려운 마음과 무너지는 심령들이 분명히 고쳐질 텐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서 본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목도할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얘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살까?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딱 바울이 이러한 요청인 것 같아요. 호소하고 부탁하는 거,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너희들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너희들 내가 호소하고 애원하니까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드린 그 거룩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라. 생각의 영역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호소가 오늘 바울이 그때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호소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호소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살아왔던 삶과 살아가야 하는 삶을 곰곰하게 고민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을 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결단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떠올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한 내용들을 결단하시고 주님께 드려야 될 내용들을 드리면서 함께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습니다.